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깨어 있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접하게 되는데, 오늘 또 은혜를 더하시사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이어서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떨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나에게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도 그렇게 듣습니다. 이 말씀은 꼭 나에게 하는 것 같아. 저 목사가 어떻게 나의 사정을 알고 콕 집어가지고 저렇게 표적 설교를 하지? 이렇게 들려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이 들려지게 되면은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딱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얼마나 이런 말씀들이 유료가 됐겠냐고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소망이 생기죠.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접해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똥구름 잡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이. 그래서 제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얘기가 그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는 그 그룹에 있는 사람만 안다고요. 세워가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교회 사람들은 모르죠. 저는 그렇게 그걸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이 말씀이 딱 소망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을 해야 이게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그럼 무슨 말씀이 능력이 있냐고요. 말씀은 별도로 있는데 그게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지금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살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상황으로 조질 때 우리는 나한테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는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어떨 때 이렇게 강하게 오겠냐고요. 어떨 때. 그러니까 저 목사가 왜 또 새벽부터 나를 깨워가지고 이렇게 나를 콕콕 찔러야 되는 거죠. 인간미도 없네.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러면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못 박혀도 된단 말이에요. 저 미워해놓고 그리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게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자칭 사도라고 얘기를 또 하네요. 사도 그러면은 우리는 바울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왜 흩어져 있어요 지금? 그 포로 가운데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다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돌아온 것만 다 옳은 것입니까?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그 주위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이지 전부 예루살렘으로 다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성령 강림이 임할 때 거기 다 외지에서 나와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임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이 아주 이게 길어가지고 끊어져야 되는데 끊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하나씩 끊어서 여러분도 삶을 좀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사세요. 쭉 이어버리지 말고. 이어버리니까 너무 숨가파요. 이걸 읽기가. 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래버리니까 힘들잖아요. 하나 끊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딱 끊었잖아요.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이잖아요. 에베소서 우리가 봤던 말씀. 미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의 인도함이 올 때마다 성령은 어떤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들릴 때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아멘하고 두려워하지 말어. 그런데 나한테 두려움이 있어. 그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면서 이걸 극복하려는 의지가 발동을 해야죠. 거기 놔둬버리지 말고.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피 뿌려지지 않으면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으로 100살 먹은 사람이 20대 청년의 건강을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 병상에 누워가지고 내일 모레 지금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기 롯데 월드 저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항상 건강할 것이고 저 돈이 나를 나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일로 매진하잖아요, 우리가. 다 놓고 할 건데.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아니 그리고 현실도 다가와도 못 봐요. 그것을.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이 많을지어다. 딱 사도 바울이네요. 편지 그래 이렇게 딱 하나님 은혜와 예수의 사랑과 성령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늘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우리가 이방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아셔야 돼요. 나그네들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번향에 있지요. 내가 나그네라고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유업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 유업을 이을 자들인데 이 땅에서의 뭔가 조지는 것으로 유업을 이으려고 하니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정말로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이 막 들통이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믿음이 막 생기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제가 믿음이 없는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육신적인 어떤 것에 매여 있다고요. 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거기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목사가 좋잖아요. 그게 다 욕심입니다. 그게 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이렇게 뭐 말씀 전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도망가잖아요. 낭떠러지로 밀려고 할 때 도망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바구니 타고 도망가잖아요. 뭐 선지자는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 인간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도망가지 않을 수 없어요. 사명 다 하면 이제 하나님 불려가시죠. 그 전까지는 딱 도망다니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풍납동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은 자전거, 이거 제가 얘기 한번 했었죠. 자전거에다 이 마이크 스피커 달아놓고 계속 그거 트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꼭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대화하고 이럴 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잡았어요, 그 사람. 그래가지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식사 한번 살게요. 그래가지고 분식집에 들어가가지고 밥 먹는데 저는 이 밥보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자기는 이거 사명이 있대. 하늘에서 전단지 뿌리고 간 것처럼 자기는 이렇게 막 뿌리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니까 뭐 할 수 없죠, 뭐. 뭐 그거 또 듣고 교회 나올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책망할 것은 아니나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집니까, 여러분? 지금에 와서야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쭉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이해. 이거 10번만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은혜가 넘칩니다. 안 읽어보고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 박목사가 무슨 말을 우리한테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까?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한 10번만 한번 읽으세요. 그러면은 박목사보다 훨씬 더 여러분 은혜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실력들이 이제 다 갖춰진 분들이세요.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읽으면은 그게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떠미겨져요? 스스로 해야지, 스스로.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걸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 그리고. 근데 지독하게 와버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이기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주시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우리한테 끝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데 끝나버릴 것 같이 생각되어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이 자꾸 이렇게 이제 깊어지는 느낌이 이제 오는데 아침에도 제가 원수 사랑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원수, 사랑, 말 안 되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해보지 뭐. 말씀에 순종해봐야지.
그리고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원수가 있잖아요. 그 원수를 이제 그 마음에서 딱 정리를 했어요. 마음에서. 그랬더니 또 색다른 어떤 느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측면이 있었구나. 그리고 다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데 유대인 편에서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그 일.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나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나를 살찌게 할까? 나를 돋보이게 할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까? 여기까지. 이게 다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을 향해서 주께서 너의 행위 스톱! 그리고 그 행위를 전부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같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럴 때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해야 돼. 제가 그렇게 풀었잖아요. 이렇게만 풀어놔도 사람들이 깜짝깜짝 한단 말이 느낌적으로 와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풀어지는가?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기의 성격을 가진 말이 있어요. 죄기. 그건 뭐예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한테 다시 돌아와.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섬겨라, 전부 그렇게 얘기는 했으나 그게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네? 이렇게 가서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풀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겠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했던 그 얘기도 죄기의 성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네가 원수를 사랑해라? 그럴 때 이 말이 죄기의 성격,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제가 성경 전체 늘 이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거기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란 말이. 원수 사랑하라 그 말은 죄기의 성격,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 얘기였구나 이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눈이 동그라지면서 박수를 치고 해야지. 이게 저만이 지금 은혜 받고 해야 할 소리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강도지. 원수지. 우리가 원수지. 뭘 우리한테 사랑이 있다고 야 원수 사랑해 그러냐고요. 우리한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주께서 하나님의 원수 아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저걸 내가 쓸어버리고 다른 민족을 세워서 내가 너를 세울까?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원수된 놈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구나. 왜 그러지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까지만 설교하려고 그러다 제가 9절까지 읽는 것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은 도대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것이지. 그래서 뒤에 부분이 좀 그냥 읽어도 좀 은혜가 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뒤에 부분 9절까지를 제가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생수를 뽑아 올려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제가 10,000번 소리한들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것이 다 없어집니까?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걸 붙잡고 씨름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쓴뿌리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고 겉에서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속에 깊은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그렇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은 이 말씀이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하나님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내가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므로 나는 이제 이 말씀으로 능력 삼아 마음 가운데 평강을 이루어야지. 나그네란 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거쳐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어제의 말씀 가운데 또 그 아들이 아버지와 그 딸이 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거짓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관계가 여러분 끊어지는 마음이 우리한테 올 때 거기에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관계가? 특히나 내 살과 붙어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잘라내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게.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일들은. 너희들은 전부 인본으로 전부 묶여 있잖아. 너희들은 그거 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관계적으로 맺어진 이것을 끊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끊는 것이 더 쉬워요? 그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신단 말입니다. 얘들아, 내 마음을 좀 알아줘야지. 너희 마음을 내가 모르겠어. 나도 그렇게 너희들이 죄가 얼마나 크게 되면은 내 아들을 끌어내겠니, 나한테서. 너희들이 죄가 얼마나 크면은 내 아들을 끊어내서 너희를 살려내겠어.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이.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거를?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 실제 현장 가운데 들어가 봐야지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빛으로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드려질 때 조금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전부 끊어내는 것이 마지막 본인의 사망이에요. 내가 수술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천수를 다하여 살고 갔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끊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런 소리들을 일반적으로 대중 앞에 설교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걸 견디겠냐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이 설교하게 되면 당장 돌맞죠. 당장 돌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설교하게 되면 당장 떠나죠.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놨을 때, 저는 복음이니까 그걸 한 건데, 1년 동안 남편 여의고 1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분이 계세요. 신발도 놓고. 1절 남편 죽음에 대한 얘기를 주위에 옆 사람이도 하지 않냐고. 남편 사랑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최선을 다했어요. 소고기도 아주 비싼 거 사다가 계속 갖다 놔요.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뜨거워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뜨거워져 펄펄 뛰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예요. 이런 말씀들이.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요, 이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펄펄 뛰는 것입니다. 불고동에서 그 소금 치듯이. 사모님 위로 받으세요. 위로 받으세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당사자 앞에서 이 설교를 해야 하는 이 목사는 어떻게 했냐고, 심정이. 어떻게 이렇게 몰고 가시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설교하래 이거를. 그러니까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거짓부림으로 하면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실제인데, 그렇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은 한 사람만 살려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사명이 있겠죠. 한 사람 네 살리래라. 어떤 사람이 살아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대중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살아오겠죠, 뭐. 이것을 다 이겨내고 살아오겠죠.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려가지고 가버리지만 살아오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들의 유업은 하늘에 있다.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드러나야지만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려울 때 목사님 다시 한번 그 얘기 해주세요 라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은. 오늘 또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을 받고 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9절까지가 산소망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산소망. 자, 오늘 또 새로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목사들이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제가 돈을 실제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주 첫째 날은 늘 봉투를 올리니까 저를 깨우는 거예요.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렇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늘 아버지를 생각하지. 그리고 매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새벽을 깨우는 것도 이런 거잖아요. 아니, 하루가 이틀이 되고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평생이네.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아이, 우리는 돈을 행사되면은 집사님은 10만 원 드렸지만 다른 분들은 50만 원씩 드렸어요. 저번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목사님한테 선물 받은 게 미리 받은 것 같아요. 왜? 이달 20일 날 우리 교회 잔치하거든요. 오, 무슨 잔치? 네, 그래서 미리 받았다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내가 다니는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공급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이루하는 거예요. 이루하라고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여기 충nap을 받아갖고 잔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수 집사님 한 분, 아, 한 분, 어이구. 권사 7명, 명예권사 4명인가 5명인가 모르겠네. 어제 회의했는데 20일 날로 완전히 떨어졌어. 이거 부러우면 안 되는데? 목사도 부러워요. 부러우면 안 되는데? 목사도 부럽단 말이에요. 남 잘 되는 거 부럽죠. 우리 교회도. 제가 젊었을 때 막 하라 그러는 거를 뺑소리 치고 안 했었거든요. 이번에 권사 받으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막 이렇게 설득시키고 저렇게 설득시키고 꼭 뺑소리를 치지 못하게 설득시켜갖고 늙어서도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나이 다 지났는데 뭐라 하냐고. 그래도 명예권사라도 받으라고 그래갖고 할렐루야. 이번에 예. 받으려고 지금. 그래서 내가 잘하셨어요. 목사님한테 미리 그때 선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안 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추수감사절날 하시는 거예요? 저 토요일이 20일이 토요일. 토요일 하네요? 네, 셋째 토요일. 우리는 그런 행사 같은 건 주일날 안 하더라고. 토요일날 하고. 몇 시에 하셔요? 2시래요. 아유, 제가요,
그런데 이 영상이 지금 어떻게 어저께 적이 됐네? 수 있는 사람만 저기 하나 우리는 돈을 많이 안 벌고 그 이제 얼마 그날에 들어가는 돈 다 이렇게 해갖고 자, 일단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뭐 개인적으로 저기 합시다. 여기 지금 저기 영상이 딱 멎었는데 다시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이제 호칭이 바뀌어지면 좋아요. 그게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 근데 자격은 다 없어요. 목사는 뭐 자격이 있어가지고 여기 세운 줄 아세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할 때 그거 이제 순종하는 게 좋아요. 우리한테 뺀 적은 안 했었는데 아, 저도 이제 권사님들 좀 더 채우고 안수 집사님은 세울 분이 안 계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명예 권사 이런 식으로 세워질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명예밖에 예. 그러니까 명예 장로 그럼 좋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장로는 목사하고 같은 어떤 그런 것이라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가지고 그걸 못하기는 했는데 아쉬움이 되게 크죠. 그래서 명예 장로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저는 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되면은 그냥 우리끼리라도 한번 해가지고 그냥 이름이라도 갖고 있든지. 진짜 그 마음입니다. 요즘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우리 다른 분들은 다 장로님 그러는데 교회에 평생 헌신하셨는데 그걸 하나를 내가 못했구나.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좀 교회 채워서 장로님 좀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되게 큽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도. 그래서 명예 장로 있으면 저도 딱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로. 집사님처럼. 명예장로님이 한 분이 생겼어. 은퇴하시면 명예장로입니다. 그렇죠. 그건 은퇴 장로라고 그러고, 예.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안수받고 들어오면은 협동 장로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아쉬움이 있죠. 우리들이 사는 인간들의 어떤 삶이잖아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미리미리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는 이제 집사님 입에 붙어가지고 맨날 집사님으로 올 때마다 혼내지 마세요. 바꿔질 거예요. 호칭 자체가. 권사님으로. 예. 예, 한 달 남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이름이 참 중요한데 주여 땅의 이름보다 하늘, 나라의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남 집사님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였는데 이제 권사의 직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과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